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경영학 개론 수업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사용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또 생명의 역사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수업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군데 보고요, 저희들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안에 또 1장 사복음서에서 가장 깊은 저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시간대별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시간대별로 배열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온 게 있고 또 앞에 있는 게 뒤로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겉에 보여지는 어떤 이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외에 다른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깊은 이유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다른 복음서보다 깊은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조금 깊이 알 수 있다고 하는 더 깊은 것을 파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1장, 3장 가지고 1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기독교 핵심에서 가장 본질이고 핵심적인 게 요한복음 1장, 3장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보겠지만 한 부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3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거를 통하여 이 부분에 믿음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녹아져 있지만 한 부분을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도 저희들 들어온 거지만 이 믿음도 종류가 좀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쫓아간 것 같지만 어떤 그룹에서는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로 소망으로 쫓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는 쫓아가긴 쫓아가요. 근데 맨날 이씨 우씨 또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어려워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안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다 쫓아간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한 가지를 조금 적나라하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가?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 네. 지하철을 누가 탈 수 있어요? 다 탈 수 있나? 다 못합니다. 돈 있어도 못합니다. 지하철 누가 탈 수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진짜죠. 문제 없이 탈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라는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안 하던 그 믿음 없으면 못 타요. 그 믿음 없으면 누가 탈 수 있을까요? 은행에 누가 돈 맡길 수 있을까요? 믿음. 감사합니다. 이제 뭐 척하면 네 하나를 말씀드리면 10가지 네 돈 있는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은행에 돈을 내가 맡기면 여기서 돈을 뜯어 이제 훔쳐가지 않는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뭐 예배당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수를 향한 믿음도 있지만 또 하나 믿음이 있어야 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번에 미얀마죠. 7.7 강진이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지. 이거 언제 무너져? 그러면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팩트라는 단어죠. 팩트. 사실이 뭐야? 팩트가 뭐야? 이걸로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어 사전에 이 팩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팩트란 영어로 팩트이다. 팩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함축적인 뜻은 사실이라는 뜻이다. 이게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팩트가 뭐야? 진짜 사실이 뭐야? 그래서 팩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삼자 대면해.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팩트에 초점 맞추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팩트가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해석이라는 거예요. 팩트 사실보다 중요한 게 해석이죠. 우리가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 상황, 조건 제일 쓰잘데기 없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조건을 바꾸는 싸움에 몰두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가지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아시겠지만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많이 남아 있네. 그리고 한 사람은 야 반밖에 없네. 이제 목말라 죽겠네. 물의 양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생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 상황, 조건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해석은 팩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팩트가 중요한 것 같죠. 팩트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우리 행동을 결정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팩트 사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뉴스만 봐도 한국 정치만 봐도 좌우 여러분들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분명하게 팩트라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서 해석하는 게 다르고 오른쪽에서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럼 그 팩트 사실이 달라요? 똑같은 사실과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계관을 통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보면 한국 쪽에서 바라보면 민족의 열사 영웅입니다. 일본에서 바라보면 테러리스트 민족의 흉흉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올까요? 팩트가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팩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인데 이 해석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는 옳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팩트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이야기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팩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믿어. 성령 받으면 돼. 불 받아라. 그러면 돼. 아니요. 맞긴 맞지만 더 구체적인 믿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딸 고치는 사건에 이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뛰어와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이유가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듣고 집으로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다가 중간에 사건 하나 끼죠. 12의 혈류병 앓은 이 여인 만나가 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는 길에 49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집에 산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당신 딸 이제 하인이겠죠. 이제 죽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보통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딸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대어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딸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죠?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는데 그럼 그때는 믿음도 저버리고 그냥 지금 힘든 이 현실을 어렵지만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하죠. 보통 이게 이런 상황을 만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5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50절. 이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게 참 많아요. 한 가지로 국한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이 세계가.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동딸이 죽음을 맞았다라는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먼저 얘기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팩트, 이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믿기만 하라는 건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처음 이런 상황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작동을 막습니다. 그럼 믿음의 작동을 막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아니면 현실에 대한 나의 어떤 인간적인 해석과 판단에 반응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온전하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아니면 문제에 여기에 내가 반응하고 초점 맞춰져 있으면 항상 올라오는 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게 되면 이 신앙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하죠.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항상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되면 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또 안 되면 이게 뭡니까 막 하면서 올라갔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현실에 휘둘림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가 이거예요. 내 현실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에 반응하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항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현실에 대해서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내 현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해석해줘요. 내 환경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하는가 단순합니다.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과 판단에 반응하여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에 반응하여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고로 믿음에 대해서 두 종류를 우리가 조금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하는 믿음. 내 해석을 믿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현실에 해석에 반응하는 믿음. 믿음을 좀 더 쪼개면요, 이 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하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 앞에 내가 맞다 틀리다 옳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나의 해석과 판단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믿어야 한다라고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해석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인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시작이 돼서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이게 맞다 옳다라고 여기는 나의 해석과 판단에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죠? 어떤 말씀은 순종해요. 어떤 말씀은 순종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말씀은 순종해도 돼. 따라가도 돼. 이거는 옳아라고 해석하고 또 여기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 해석을 반응하여 쫓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니야. 내 환경 처지 조건과 틀려.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 이거는 안 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해석이죠.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내가 믿고 어떤 것은 안 하겠다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아닙니다. 나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여러분들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변환돼야 돼요. 변환.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된 믿음이 아니죠. 내가 기준이 된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해석에 반응하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지 마지막 시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14절에 뭐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 이 핵심이 무엇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잘 표현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의심입니다. 광야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의심입니다. 먹을 것이 공급이 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의심으로 충만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공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감동하면서 꿀송이처럼 뭐 달고 하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갔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문 열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난 평생 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난 주님은 내가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던지고 살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계속 되니까 이스라엘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만나가 내린 상황, 민수기 21장에 물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 불평을 토해내며 민수기 21장 5절에는 그 만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얘기하는 그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 그대로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언제는 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나의 해석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해석이 연약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를 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죠? 유명한 사건이죠.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하십니다. 보통 인간이 생사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보통 못 깨달은 사람은 이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거의 대부분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이전까지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교만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나였는데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행복하는 거예요. 좋을 때 행복하면 참 좋은데 언제 행복하죠? 뭐 다 아시니까요. 생사의 갈림길 완전 절벽에 올리면 그때 손 들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줬는데 은혜 울타리, 은혜 벗겨지니까 순식간에 불뱀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배부른 불평 가운데 살았는지 깨닫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만나로 또 물 공급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근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배부른 불평불만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장 8절 9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믿음의 정의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삽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8절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죠. 9절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무엇인가? 장대에 달린 노뱀이 살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사무엘상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거의 한 500년, 600년 동안 장대에 달렸던 이 노뱀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산당에다 모셔들고 그거를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노뱀이 살린 게 여러분들 아니라 장대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여러분 좀 더 문자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 노뱀을 보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보지 않아서 죽은 거 맞죠. 근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출발되는 믿음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그들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보지 않은 것은 2차적인 결과물이고 그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너희들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 근데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해석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이들이 어디에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죠?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하는 자들. 야!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거 본다고 살아? 지금 주사 맞든지 뭐 응급실 가서 수술하고 뭐 해야지 살지. 이거 본다고 한 데서 이게 뭐가 바뀌어 변화돼? 젊은 애들이 뭐 청년들이 잘 아이 목사님 뭐 예배한다고 바뀌어요? 뭐 소망과 기대를 다 잊어버려. 새벽 깨우면 뭐 바뀌어요? 기도한다고? 뭐 맞죠. 당장은 바뀌는 게 없어. 뭐예요?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에 반응합니다.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는 그 해석, 판단에 반응함을 통해 죽은 거예요. 노뱀을 받냐 안 받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에 반응하는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가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주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환경, 상황, 조건이 아니라는. 이거 모르면 지금 젊은 세대들 시간 낭비하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조건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내 삶이 좋아진다. 천선만만해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 21세기에 뭐 보릿고개라는 것도 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로만 뭐 글로만 봤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힘든 시간이었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먹는 거 아마 돌죠, 넘치죠. 환경 얼마나 편하면 전화기 하나로 뭐 다 하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인데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더 악해지고 추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 근데 지금은 다 이 시대가 어디에 초점하셨는가? 더 좋은 조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이. 그걸로 되는가? 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을 바꿔내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해석이 결국 나의 인생과 행동과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해석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뭐라고요? 내 현실에 하나님의 해석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의 해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올라오는 내 안의 해석과 판단의 소리죠. 거의 다 대부분 뭐예요? 욕망과 욕심과 두려움, 이 소리를 듣고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내 삶의 현실에 말씀한 하나님의 해석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16절 가지고도 여러분들 뭐 한 10번은 설교할 수 있는 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는 세 가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죠. 그를 믿는 자, 믿음을 이야기하죠. 반응을 얘기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반응합니다. 고난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현실에 대한 해석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변화는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고 교회에 오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한 내 해석과 판단에 반응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처음에 와요? 불 받아서 오는 사람 없어요. 누가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하는데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데 잘 산대, 돈 많이 번데 자손 잘 된대. 그래서 그래 와요. 그래서 믿죠.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믿음의 변환이 만들어져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네 가지의 이 성령론을 얘기할 때, 저희 이 한국 순복음에서는 이거를 안 풉니다. 사람이 육의 생명과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육으로 살게 되었다, 영으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하실 때 두 가지 작업을 하시죠. 흙으로 우리 육 겉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근데 나중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들어옴을 통해서 영이 줬죠. 그래서 육이 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보응의 역사가 있을 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명 다시 시작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걸 보고 로마 병사들이 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문을 겹겹이, 원어 성경에 보면 세 겹, 이중 적어도 2중 3중 문을 겹겹이 잠가놓고 모여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가서 이들에게 처음 이제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죠. 이때 썼던 단어가 말할 때는 헬라어는 엠프입사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요. 근데 구약의 창세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고 바람을 넣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하고 바람을 넣을 때 사람이 시작이 되고 회복과 보응의 역사도 엠프이사오라는 단어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사명을 시작할 때도 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이거를 뭐 어떻게 또 표현하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하여 이 육에 굳어진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결 같은 피부의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짜증나고 힘들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주는데 어떻게 안 들으려고 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짜증나고 힘들까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짜증나죠. 육의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아멘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이씨우씨 또 나 시키냐고. 영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성령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 첫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질그릇의 핵심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이 말씀드렸죠. 10만 대군과 300명 기도원과 용사, 항아리 속의 횃불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질그릇은 우리예요. 그리고 깨지고 횃불이 드러나야 돼요. 횃불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과 아집이 세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잘못된 좀 온전하지 않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사방으로 오겨 쌓임 안 당하고 뭐하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겨 쌓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리 뚫린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지 않고 쌓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죽음도 상하오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평생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예, 그래서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세요. 처음 중간 한 5분의 3 지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심이잖아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십자가 그것 때문에 오시면 빨리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반 이상 지나기 전까지 얘기 안 해요. 가는 곳곳마다 항상 제가 얘기하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란 기적, 이사라는 이사만 별의별 다 하십니다. 십자가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딱 보면 이 시점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전무후무할 축복을 하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단어 사용하면서 뭘 얘기하죠? 십자가를 얘기해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맥락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 아무도 뭐 십자가의 길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억울해서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것을 통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들어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내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계속 보이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만나요. 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해요. 그래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의 변절과 타락이 뭐예요? 여기서 갇혀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십자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철야했죠? 새벽 깨웠죠? 맨날 새벽 깨우고 맨날 철야하고 복. 맞아요. 복 받아야 돼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경험했잖아요. 우리 기도가 뭐로 넘어가야 돼?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 새벽 깨우고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작정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여기에만 있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절과 타락에서 그 다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복음 교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복 달라며. 맞아요, 복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죠, 주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의 변환이 만들어져요. 성령을 통한 변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믿음의 변환.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올라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매일매일, 저도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저의 해석과 하나님의 이 해석이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 미국에서 했을 때 첫 번째 수련회 올라갈 때 아무튼 몇 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죠. 훈련도 받을 때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때도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는데 제 머리에 깡통이었죠. 수련회 가야지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식했죠. 처음에 수련회 올라갔을 때 여기 나성순복음교회 영어 중고등부, 한어 중고등부 있는데 영어 중고는 100명 이렇게 있고 모든 직분자 자녀들이 여기 있고 한어 중고등부는 없어요. 부모님 안 다니는 애들 그 한 12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혼한 아이들, 그 다음에 신분 불체자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사역자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그때는 여의도에서 온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죽는다니까 아무데나 안 들어가는 사역자였는데 저는 동부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뭣도 모르고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인턴십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른 교회 자리가 나서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왜 다른 교회 가냐? 그리고 한국 갔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그때 이제 교회에 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셨던 분이 한국으로 가시고 한국 갔다 딱 돌아왔는데 이영훈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가지 말고 여기에서 사역해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역자도 아니고 발런티어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냥 자리에서 여기를 아무도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역자 타이틀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 이렇게 수련회에 올라갔는데 첫날 이제 금식을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저녁에 이제 예배할 때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 세례 줄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들에게 얘기하래요. 근데 제가 눈 떠서 이렇게 딱 봤는데 성령 세례 이렇게 그래도 초짜여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임하겠다 안 하겠다. 적어도 소리는 지르고 좀 내 앞뒤로 사방으로 우리 수고업사를 하고 눈물 콧물을 한 번 정도 나야지 좀 그래도 좀 감이 임하겠다 그러는데 눈 떠서 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눈 감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러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모님이 눈 떠서 보면 안 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계속 저의 소리야 이 성령 주신 음성과 이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시작했는데 저란 사람들도 저란 사역자도 모르는데 얘기했다가 성령세례 안 받으면 저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게 소문이 나면 이 교회가 제가 사역했을 때 얼마나 안 건강했는가. 장로들이 안임 목사 쫓아내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역자가 설교하잖아요. 방송실에서 메인 마이크 볼륨을 줄였습니다. 누구든지 알아요. 저 사람 찍혔다 안 찍혔다 뭐 페이 줄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고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던져줬습니다. 야 받아. 저 처음에 사역 이렇게 저기 있을 때 아이들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땡겼어요. 성경 공부 모임하고 예배하려고 좀 더 많은 시간 보내려고 그랬더니 전체 사역자 다 불러가지고 딱 장로들 다 앉혀놓고 가운데 딱 일어나게 하고 야 네가 뭔데 예배 시간 물어봤고 예배 시간 바꾸면 더 은혜가 돼? 하나님 더 기뻐해?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이 교회. 그랬다가 성령 준다 그랬다가 이게 소문이 나면 저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더 악물고 안 했어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둘째 날 금식이 풀려지고 먹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32명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수영하고 그리고 또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예배 장소가 오버 부킹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하루 금식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고 수영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하니까 이미 다 지쳐서 그냥 병든 병아리처럼 있으니까 애들과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목사 전도사님 쉬라고 저녁에 우리 피곤한 거 아시고 쉬라고 자유시간 가지고 하나님 사인입니다 라고 정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스케줄이랑 다 있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3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찾았는데 찾은 데가 여자아이들이 있던 숙소인데 여기 이 반만에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하면 반 정도 되는데 여기 팜스프링이라고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장소예요. 근데 2층에 여자애들 장소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만 있었어요. 거기에 32명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7시쯤 모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땀 냄새, 발 냄새부터 해서 들어가자마자 30분이 아니라 한 15분 만에 끝내고 쪽 내자, 자유시간 쉬자. 그 마음이 진짜 굴뚝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찬양한다라는 거, 야 한국만 해. 말씀도 그냥 뭐 다 쳐내고요. 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쉬자.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만 안 했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눈 떠서 봤는데 이거 어제보다 더 심각해요. 어제는 첫날이어서 하려고라도 하는데 이미 인간들이 다 지쳐가지고 이거 병든 병아리로 아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눈 감고 눈 뜨면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세례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라고. 또 눈 떠서 보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어제보다 안 좋은 환경인데 이게 말이 이 기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늘려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이 두 소리 싸움 때문에 이거를 제가 쳐내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30분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저도 지치니까 항복했는데 좋은 항복이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그러면서 진짜 대든 것처럼 항복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보단 당신 지금 싫어. 나 이제부터 나는 여기서 한 손뗍니다. 당신이 얘기하니까 당신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겠지만 이유는 당신이 책임지라고. 진짜 따지듯이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눈 떠서 성령님이 세례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이제 또 기도가 시작이 다시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면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여기서 랄랄라 저기서 랄랄라 32명 가운데 2명 빼고 다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뒤집어져서 막 뒹굴르고 새벽 내내 그러고 하면서 그때 경험한 거예요. 저도 처음 경험하고 교사들도 아이들도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여기가 폭발적으로 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뒤집어지는 거 영어 중고등부하고 이쪽. 그래서 제가 이 나성수목교회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하는 게 그때 엄청나게 그 성령의 그 역사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라와요. 내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과 내 현실에 대한 이 성령님의 해석이 올 때 이쪽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게 이 목사 한 수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저희 제자 중에 이제 목사 한 수를 봤는데 이제 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한 수식인데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제자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라도 가서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가는 스케줄을 이제 나서 순복음교회 얘기하고 하고 하니까 이때 이제 북미 총회가 이제 여의도죠. 북미 총회가 있는데 50주년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서 순복음교회는 선교제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여의도에서 왓츠아웃하고 항상 이영훈 목사님 또 여기에서 계셨다가 가시고 했기 때문에 항상 여의도에서 예의주시하고 함께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저 가는 그 비행기에 이영훈 목사님과 수행원 수십 명이 같이 탄다, 같은 비행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갈 때 이제 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해결된 줄 알았어요. 제 안에 이런 부분이. 근데 뭐 하나님 보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네.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이영호 목사님 수행원 수십 명에다가 대한항공 직원이 붙어가지고 다 쫙쫙 다 하고 거기서부터 솔직하게 안 그랬는데 요번 주일에 내가 피곤하니까 배알이 꼬이면서 나는 뭐야? 나도 주의 종인데 나는 죽어라 목숨 걸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이거 뭐야? 조폭도 아니고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서 뭐야? 내 안에서 이 분노와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도착 이렇게 하니까 나성수목교회 이 장로님들하고 해서 다 해서 꽃다발 들고 막 여기에 다 하고 저도 이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해줘서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배알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죽어라 뛰고 나는 하고 하는데 대접이 틀린 것 같고 이게 조폭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별별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향한 비판이 아니라 이거예요.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하나님, 나도 주의 종이고 나 죽어라 나는 뛰고 달리는데 나는 뭡니까? 그리고 제가 다짐한 게 다시는 내가 여의도가 행사가 없으면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절대 나는 때려주고 나는 다시는 내가 만약에 하면 일정 다 취소하고 안 가. 근데 예외 가운데 제가 이번에 바싹 깨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딱 한마디. 저 이렇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나는 뭡니까?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성님이 지민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나 하나로 충분하면 안 되겠니? 막 울었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막 울었어. 잘못했습니다.
이 개눈이 이게 또 발동해서 내 해석을 통하여서 두 번을 예배 때 또 그 다음에 또 모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시민이야. 그래도 내가 너와 나 하나로 충분하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 나의 현실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게 뭐야? 나는 뭐야? 그러니까 분노에 막 미치겠는 거야. 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내가 너와 함께하자.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니? 여기에 반응하니까 이게 내면 세계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라는 그 환경이 감수하는 거야. 이런 최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끝나고 브라질 가시고 뉴욕 가시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바뀌는 거예요. 해석. 똑같은 문제네라고 생각했던 분노했던 환경은 그대로 있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며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정말 미국 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창피하고 잘못했습니다. 잊은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은 충분한데 또 배부른 이 불평 불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두 현실의 해석이 올라와요. 나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 그 하나님의 내 현실에 대한 해석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을 향하여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들 내가 노력이 아닌 영의 성령이 주시는 믿게 해주시는 피스테오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환경은 계속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고 그리고 주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처럼 나는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죠. 아멘. 아무도 없어도 역사의 주관자 우주 천지 창조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해석에 반응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해석해 주는 그 해석에 반응하는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따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나의 소리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해석에
반응하며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나여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야야야야 오여여여여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야야야 오여여여여라야야야야 나여여여여라야야야야 오여여여여라야야야 야마여여여라야 오여여여여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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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여여여여라야야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믿음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기준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영의 피스토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모든 삶 넉넉하게 감당하고요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두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현실을 향한 해석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해석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서 그 다음 차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와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업해야죠. 수업해야 되는데 네. 빨리 오늘 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 아이 지금 이제 처음 앞부분 했어요. 아니 경영 수업에서 지금 처음 앞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시간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이게 메인 핵심이고 수업해가지고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에피타이저 먹은 거 이제 원식 들어가야지. 난 깜짝 놀래나 수업도 처음이네. 네. 아니 수업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수업인데. 네. 네. 뭐 연장선 적인데요. 네. 해석이 다른데. 저는 선교학 가르치러 들어왔거든요 여기 학교에. 근데 미국에 그때 이 대학교 때 경영 공부했다고 해서 이 수업을 맡겨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든 따지고 그런 건 안 하면 하름전 알겠습니다 그냥 토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두 번째 이 수업을 가르치는데 쉽진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이 경영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경영에서 유명한 이 그래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면 참 좋은 적이거든요. 보통 이 프로덕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기 시작할 때 이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일단은 돈을 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트로덕션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발하고 만들고 상품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팔기 시작하면 그로스라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매출라는 이 안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디클라인이라는 단계로 갑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 적어도 돈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돈 버는 단계,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단계, 그 다음은 무조건 디클라인입니다. 돈 잃어버립니다.
이게 경제 이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과 기본이 되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이거 하면 막 돈돼 막 이거 해야 돼, 이 장사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얘기하죠.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막 잘 되고 이때 들어와.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때 다 팔던지 다른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 장사하면 돈 돼, 봐봐 잘 되지 잘 될 것 같죠? 이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 이때 투자하고 여기에서 들어가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른 차원을 가서 다시 이 사이클을 만들어서 돈 버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돈 돼, 그러면 여기다가 당장은 돈 벌리고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잠깐이에요. 그 다음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에서 이 프로덕트 사이클이라고요. 가장 기본 기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요, 엄청난 부흥과 이 안정기까지 와서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계속 망하는 문 닫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프로덕트 사이클을 만들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여러분들, 저는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날로그. 그래서 저는 뭐 전화기 다 컴퓨터 애플을 사용합니다. 근데 애플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기계를 잘 다뤄서 그게 아니라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로 간단해요. 예전에 삼성 썼는데 애플은 그때 제가 처음 했을 때도 싫다고, 무섭다고, 난 새로운 기계 만지기 싫다고, 그냥 삼성 이거 하겠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 써야 된다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키면 삼성 거는 컴퓨터도 이 부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때 애플은 누르면 막바로 켜지고 꺼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큰맘 먹고 제가 인생의 큰 변혁이죠. 애플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를 잘 저는 다룰 줄 모르고, 그다음에 관심도 없고, 다른 거 하는 게 제 라이프 스타일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는데 시간 도대체 딴 데다 난 시간 쓰기 싫다 그랬죠. 지금도 한국에 온 지 10년 했는데 물건을 시키고 음식 오더하는 거를 몰라요. 막 이거 할 줄은 몰라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와이프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항상 뭐 먹고 싶으면요, 제 와이프가 잠깐 미국에 있는 시간에도 미국으로 전화해서 이거 치킨 먹고 싶어, 이거 해달라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미국에서 전화하기로 해서 돈 다 페이해서 배달만 한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와이프 없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 이 정도로 기계를 할 줄 모르는데, 요번에 미국 이렇게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발전된 걸 봤어요. 그 AI 챗 GPT 여러분 사용하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테슬라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챗 GPT하고 뭐 중국에서 뭐하고 하는데, 이 목회 비서 사역하는 이 친구들이 이 나성수목교회 또 다른 또 큰 교회 제 후배죠. 찾아와서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좀 이제 좀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제 말로 이거 자기네들이 한 달에 20몇 분인가 내고 쓴대요. 좀 고차원 이거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깜짝 놀란 게, 그냥 말한 대로 얘가 찾아서 내는데, 그거 하나 우리 카톡에 묶여 있죠? 저희들 다 카톡에